여러분이 이게 간단한 명제 속에 답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그 명확한 그 한마디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생의 길을 열고 또 우리 생의 답답한 문제의 답을 허락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어라. 너무 간단한 명제고 또 이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실 수 없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속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전부를 거기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믿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그런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정말 그대로 이루어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은 것 이상으로 이루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은 분노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하시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지는 심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 믿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예로 여러분 광야 세대 사람들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광야 세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광야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럴 만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정말 도대체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 그냥 사막에 모래밖에 없고 뜨거운 태양빛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세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10가지 그 재앙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는데 홍해를 정말 마른 땅처럼 건너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그 세대 사람들이 이 광야 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한 번만 그런 일을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한 번만 하나님을 보면 좋겠다.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내가 한 번만 보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광야 세대 사람들은 눈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여러분 정말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여러분 메뚜기 떼와 개구리 떼와 이가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진격을 하고 흑암이 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흑암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캄캄합니다. 밤입니다. 밤. 그런 여러분 하늘에서 우박이 막 떨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데 눈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바닷물이 이렇게 딱 갈라지는 것이. 바닷물은 여러분 갈라질 수 없습니다.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근데 그 물리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이걸 눈으로 본 겁니다. 눈으로만 보았습니까? 입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식탁을 맛보았습니다. 날마다 내리는 그 만나를 입으로 맛보았다는 겁니다. 귀로는 그 위대한 종, 충성된 종
모세의 육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광야 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열악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은 여러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어느 세대도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이 광야 세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약속의 땅에 하나님 안식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전부 200만 명 이상이 광야에 다 묻혔습니다. 그 광야가 여러분 그들이 지나온 광야가 전부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묻혀있는 무덤이었습니다. 딱 두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믿었다면 들어갔다는 거예요.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열악한 그 광야의 환경들을 보면서 다 잊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물만 떨어져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지 않으면 광야의 열기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냥 목이 말라 다 죽습니다. 배가 고파 다 죽습니다. 하나님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손을 뗀다면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신실하게 지켜내고 그들이 목말라 죽지 않도록 장렬하는 그 태양빛의 열기에 죽지 않도록 배고파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만 떨어져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 아니야? 우리만 보내신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했다는 겁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그야말로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내 모든 것을 이렇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긴 것 중에 뭐가 포함될까요? 내가 죽고 사는 것도 포함됩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뭐 산뜻하게, 적당하게 어느 부분만 내가 맡기고 어느 부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까지 맡기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앞에 가면 물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이렇게 그들이 불에 타 죽을지 안 죽을지 몰라요.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농사를 못하니까 양식을 축적할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무슨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어야 되는 것이 곳이 그 광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불안해요.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이 불안한 광야의 삶을 예측할 수 없는 그들의 미래를 별로 안 좋아한 겁니다. 이게 별로 안 좋아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한 거지. 하나님은 그것까지 예측할 수 없는 이 미래까지 맡겨라. 죽고 사는 문제까지 맡겨라. 내 손에 맡겨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주일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드리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거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나의 미래, 내가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 내 자녀들의 문제 다 맡기는 겁니다. 신실함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완전히 다 맡기는 겁니다. 이걸 못 맡기면 불평하는 거지요. 이걸 못 맡기면 자꾸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언제 알까요? 난 다 맡겼다는 거 언제 알까요? 여러분, 내가 다 맡겼다는 것은 진짜 그걸 아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신실하신 말씀에 내 생명이 직결되어 있다. 여기에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이게 다 달려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내 죽고 사는 문제까지 내 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다 걸려있다. 그렇게 내가 믿고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 믿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부딪히는 광야와 같은 일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거기 여러분 막 휘둘리고 이러다가 내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인생이 망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소관에 속한 사람이고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결국 내 생애를 이끌어 가실 거다. 그것을 내가 완전히 믿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물이 딱 떨어졌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떨어진다. 여기서 우리를 목이 말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었느냐. 이렇게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물이 딱 떨어졌을 때, 돈이 딱 떨어졌을 때, 여기서 나를 끝장내려고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만드셨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주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그 믿음이 발휘가 되는 것이요. 여기서 목이 말라 죽이려고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까지 나를 몰아가지고 목이 말라 죽도록 여기까지 이끌으셨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목말라 죽이려고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분 만나와 절하기를 통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 목말라 죽이려고 그들을 거기까지 이끌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겁니다.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하셨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니까 넓은 광야에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이끌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물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까지 이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을 떨어지게 하셔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물이 있는 곳까지 걸어갈 때 물이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이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물을 잘 다루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홍해물을 가르친 분이 하나님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터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처럼 물의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떨어졌을 때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 맡기는 겁니다. 돈이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두고 의심하고 하나님이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하나님 여기서 나를 끝장내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시험하는 그것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한 3년 전에 다친 이 팔 핀이 좀 박혀 있었습니다. 이만한 핀이 박혀가지고 그래서 이게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한 3일 정도 입원하고 수술했는데 제 옆에 똑같은 팔만 위치가 달랐어요. 그분은 이렇게 오른쪽 팔을 다치신 거예요. 똑같이 이게 팔꿈치가 다 부러지고 발목이 이게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어머니 그 감나무 가지치기를 하다가 이게 미끄러진 겁니다. 사다리에서 미끄러져가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그 돌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탁 떨어지면서 팔꿈치가 다 나가고 이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부러져가지고 큰 병원은 가야 되는데 개인 병원에 가서 수술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병원 가서 수술하니까 이게 딱 접혀야지 이게 요거도 넥타이도 매고
와이셔츠 단추도 잠그는데 이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잠겨집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불편했다는 거예요. 불편하고. 이분이 보니까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 합동측 교회 집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합동측 교회 목사라고 그러니까 막 굉장히 친해져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쭉 하는데 자기가 이 팔이 안 접혀가지고 이게 이제 이 넥타이를 못 매고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머리를 감고 이게 이 드라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는데 팔이 안 굽혀지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고생을 이렇게 자기가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게 막 드라이기를 돌려야 되는데 이게 안 오니까 이 뭐 머리를 갖다 들이밀고 이렇게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제조업을 하는 공장을 이제 운영하는 그 사장이었습니다. 개발 그 다음에 판매 다 하는 굉장히 사람이 똑똑해요. 컴퓨터도 잘 다루고 그래서 자기 생각이 문득 머리를 이렇게 들이밀고 막 드라이 하는데 이거 핸즈프리 드라이기를 만들면 어떨까? 핸즈프리 있잖아요. 그래서 손이 안 가고 바람이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는 그 핸즈프리 드라이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드라이기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 직원들 불러가지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네 아이디어를 한번 제품화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진짜 핸즈프리 드라이기를 만든 거예요. 핸즈프리. 손을 안 갖다 대도 드라이 할 수 있는. 그 자기는 처음에 이게 막 몇 년을 고생한 거예요. 이게 안 접히고 막 너무 고생해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게 어머니 감나무 가지치기 하다가 효도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나?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상당히 좀 서운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 이번이 이제 그것 때문에 핸즈프리 드라이기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여러분 대박을 쳤다는 거예요. 대박. 일본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이렇게 막 한 5,000대를 주문하고 미국에 아마존에도 등록이 되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막 등록되는데 자기가 어디서 사나 이렇게 보니까 그 펫샵 있잖아요. 펫샵. 강아지, 고양이 미용하는 펫샵에서 주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강아지들이 막 하니까 그 미용하는 사람이 들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핸즈프리 드라이기에 바람이 나오면 다 이렇게 하는. 거기서 여러분 일본에서 5,000대 주문하고 미국 아마존에서 이게 막 등록이 되고 이게 막 수천 대 막 이게 막 주문이 들어오면서 10년 고생한 것이 다 풀렸다는 거예요. 이거 간증입니다. 간증. 하나님이 10년 동안 수익이 없고 그렇게 고생하는 삶을 살던 그것이 팔 부러지는 일을 통해서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이 제 아픈 것을 통해서도 그런 이렇게 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이 아픈 것 원망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재수술하러 들어오셨는데 이번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막 강아지하고 고양이 드라이기 만드는 자기는 강아지는 복나래만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강아지 이게 미용하는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뜻이 있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길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끌어가시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물이 없다 돈이 없다 내가 여기저기 아프다 여러분 그거로 모든 인생을 끝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광야 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덤이 애굽에는 별로 없으니까 광야에 많은 넓은 이 광야에 우리를 다 묻어 죽이려고 그렇다 물을 떨어지게 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자. 모세 죽이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못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참된 목자입니다. 목자는 길을 압니다. 길을 알아요. 선명한 길을 압니다. 어디로 가야지 물이 있는지를 아시는 존재가 목자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내 앞에 어떤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군조종사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공군조종사들이 훈련받을 때 뭘 제일 강조하냐면 바다 위를 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다 위를 날 때.
왜냐하면 바다 위를 날아갈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돌면 자기 머리 위에 바다가 있는지 하늘이 있는지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다로 그냥 완전히 이렇게 추락해가지고 죽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매번 돌면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라니까 안으로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넓은 바다에서 막 돌다 보면 바다가 지금 바다인데 거꾸로 지금 있는데 자기 머리 위에 하늘이 있다 생각하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추락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버티고 전문 용어로 버티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훈련할 때 교관들이 바다 위를 할 때는 네 감각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내 머리 위에 하늘이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뒤집어져가지고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막 돌면 공중에서 이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반드시 계기판을 믿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계기판을 보고 가야 된다. 이게 지금 이게 바다라고 생각하지만 계기판은 지금 하늘이라고 가르치면 믿어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만나가지고 막 뺑뺑 돌 때가 있습니다. 뺑뺑 돌다 보면 이게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가 와요. 내가 잘못 사는 것 같고 주일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야. 지금 말이야 지금 내가 사업하고 일하고 주일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다른 아이들은 열심히 지금 공부하는데 열심히 사업하는데 지금 내가 지금 공부하고 내가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돌다 보면 그럴 때가 와요. 그럴 때가 와요. 아니 예수 믿어도 이게 잘 되는 일도 없고 이거 내가 잘못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로 내 인생을 보면 안 된다. 현재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가치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커먼 센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그 가치들, 그걸 가지고 현재 일어난 상황들을 해석하게 되면 반드시 꼬라박습니다. 반드시 버티고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공군조정사들이 계기판을 보고 가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믿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거기에 나를 던지는 거지요. 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이렇게 믿고 내가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내가 말씀 붙들고 가다가 망해도 주님이 책임지시고 살아도 주님이 책임지시고 나 주의 말씀 내가 끝까지 붙들고 나 갑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다 복이 되는 겁니다. 지난 그 과정이 전부 복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손해보지 않으세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말씀하고 계신 이 하나님을 광야 세대 사람처럼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 그들이 살았지만 이 세대만큼 하나님을 다이나믹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도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신실함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11절을 같이 볼까요?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전부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 전부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응하니까 이게 여러분 결정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진행하는데 이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애굽의 가치로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의심하는 것 때문에 안식에 결국 못 들어간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그거는 여러분 이게 결정된 것이 아니었어요. 결정론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 바로 이끌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안식의 땅으로 이끌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반역하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의심하고 그냥 여러분 동거입니다. 계속 동거지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눈앞에는 지금 도저히 내가
내가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지만 나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 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비록 내가 목이 말라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생애를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이 영적인 싸움이 있잖아요. 이걸 안 한 거예요. 이 싸움을 그들이 싸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려면 싸우는 거지. 영적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신실함을 믿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그는 하나님 손이 있습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나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딱 붙드는 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 이걸 안 한 겁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해서 우리 믿음을 발휘합시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맙시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내가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이렇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정된 게 아닙니다. 결정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존재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사람은 광야 세대는 사단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겁니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을 완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뭐 될 대로 되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펼쳐지는 이 광야의 환경을 여러분 애굽의 기준으로 본 거예요. 애굽의 기준으로 자기 삶을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건 뭐 기적이냐고 이게. 애굽에는 우리가 풍족하게 먹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매일 먹지 않았냐고. 날마다 먹지 않았냐고. 애굽에는 내가 원할 때 마실 물이 있지 않았냐고. 애굽에는 들어가면 그늘이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늘이었지 않았냐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광야와 비교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 광야길, 물이 없는 광야길에서 200만 명이 매일매일 마셨다. 매일매일 먹었다. 먹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 기적 아닙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애굽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시시한 겁니다. 매일 우리가 먹었고 매일 마셨고 매일 우리가 그늘 속에서 살았고 시시한 겁니다. 시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머리 위를 항상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늘 그들의 발밑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평가절하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믿지 않은 겁니다.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안식에 못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내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해석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었을 때하고 믿지 않았을 때 이게 대차제도표를 만들어가지고 비교하면 별거 아니잖아 이거. 하나님 믿어도 좋은 일이 이렇게 일어난 거 아니잖아.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뭘까요? 진짜 축복은 뭘까요? 이 대차제도표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경제적으로 내가 유복해져 이게 아니고 진짜 축복은 마귀의 종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으로 지옥의 자식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 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친아들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친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여동생들이 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정도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깜짝 놀란 겁니다.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여러분 상속받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행입니다. 바로 지옥행이에요. 답이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세상적으로 깜짝 놀랄 일을 하고 막 대단한 몇 조의 기부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안 믿잖아요. 지옥행입니다. 영원한 형벌이에요. 이것보다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적용시켜서 나를 새 사람 만드시, 나를 새롭게 변화되었어. 하나님 나라에 딱 맞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다 따라옵니다. 여러분,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면 나머지는 걱정도 하지 마세요. 나머지 다 따라옵니다. 다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광야길 같은 인생길을 이끌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여러분 이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전망이 밝습니다. 절대로 어둡지 않아요. 아, 맞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지.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결단을 하시고. 어려움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시험하는, 하나님 분노를 불러오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